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셀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뵌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늘 좀 강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꼭 인사말로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이 추위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1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내 몸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 우리 한 번만 더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만 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한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까지.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슬프고 힘들 때 고치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껏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당신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를 예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개월 동안 한소망 셀 예배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드리지도 못하고 늘 가슴 조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한소망 어르신들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끝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험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예정의 통로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이러스를 강건한 믿음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한 모든 한소망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랫동안 섬기고 살아 숨쉬는 셀 공동체에서 믿음의 복을 나누었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 교회의 구심점으로 중추적 역할을 분담했던 것이기에 건강한 동산의 한소망 셀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혹은 대면 예배로 점차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하루빨리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갈급했던 마음도 소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잘 풀리지 않았던 가정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은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힘을 받아 사랑과 진리와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 속에 찬양을 이끌어 주시는 찬양팀에게도 영광이 넘쳐 그 수고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로 여겨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방송실과 한소망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여러 임원들,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 귀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셀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계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정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진짜 많이 쌀쌀해졌는데 아까도 인사드렸던 것처럼 추위 가운데 늘 건강 유의하셔서 어느 누구도 아프지 마시고 이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을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배를 함께 섬길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좀 뵈러 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희 할머님께서는 늘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뭘 실수해도 격려해 주시고 뭐만 조금만 해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그 칭찬과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나소망셀 예배에 오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족한 목사로서 찬양 막 준비 서툴게 막 제가 가사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틀리는데 너무 품어주시고 제가 뭐만 하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뭐 팀원분들, 전사님, 목사님 다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들이 제가 너무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성도분들도 함께 웃고 또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데요. 우리 그날 올 때까지 다시 한번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거 아프지 마시고 늘 강건하시고 우리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슈퍼맨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누구보다 힘이 세셨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8살 땐가 아버지가 맨손으로 벽돌을 부수시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그때 격파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라난 다음에 저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힘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막 이런 힘뿐만이 아니라 저희 형은 굉장히 축구도 잘했고 정교 회장이었고 친구도 엄청 많아서 빼빼로데이 때 막 40개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념일 아십니까? 근데 막 저는 막 한 개 막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형은 참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편이 좀 더 멋있고요. 힘이 없어서 남에게 신세지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게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선 힘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육체적으로 힘이 막 장사여서 죽기 직전까지 바위를 던졌다, 이런 성경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아까 앞서서 저희 형과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사람의 힘이란 것이 그 사람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죽기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참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아갔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모세와 같이 눈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힘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인데요, 계신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때 하늘의 힘을 누립니다. 하늘의 힘을 누립니다. 아멘.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 홍해를 가른 위대한 민족의 영웅,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모세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거둬졌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양자로 자라났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나이 40에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도망길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었을 거라는 건 모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도망가면서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처음엔 이집트 왕자로서 힘도 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는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니요 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국어였던 이집트 말조차 더듬습니다 라고, 말도 더듬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에게 슈퍼맨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 비로소 자라난 것이다. IMF를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 어깨의 무게가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15년 동안 반지하 새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단순히 그 힘이 셌던 아버지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늘 강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모세는 사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저 양을 치는 한 목동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폐허처럼 변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가 폐허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하지만 불이 확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느 누구도 늦지 않았으며,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지 못할 인생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모세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7절과 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한번 깊이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글자라도 있으십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딱 맞게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구절이라도 보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이 사실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자꾸 방황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졸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초라한
한 노인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부르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끝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환경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놓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환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상황이 미디안 광야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폐허와 같은 마음, 우리 가정은 미디안 광야야, 내 직장은 광야야, 내 건강은 광야야 라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고 불리는 호렙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꽉 붙잡을 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 때 꽉에 힘을 좀 주어서 꽉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꽉 붙잡을 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본문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년, 그러니까 여기서 노년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좀 많다라고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음 직전, 죽기 바로 전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노새의 눈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강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상황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선장이셨대요. 그래서 배를 막 몰고 그때 당시에 좀 부유하셨다고 하네요. 막 집이 좀 꽤 넓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 5살 때 할아버지가 이제 바다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4남매죠. 4남매를 과부로서 이제 키워내셨는데 30대 초반의 그 나이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우신 거예요.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할머니가 조금 아프신 적이 있습니다. 아프셔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산 적이 있어요. 할머니 좀 밥도 해드리고,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제가 할머니 해주시는 반찬을 좋아하거든요. 밥도 얻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보냈는데, 그때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길거리에서 나물 판 거는 물론이고 남의 집 소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밭일, 논일, 별 일들을 다 하면서 지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4남매를 키워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예수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홀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꾸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나물 캐다가 팔아야 되고 하루하루 내 아이들 먹이고 입혀야 되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세월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88을 이제 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5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보셨는데 너무 신기하더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목사만 6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 뭐 사모님 포함해서 목회자만 하면은 10명입니다. 자녀들까지 다 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히 목회를 한 게 인생의 성공이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꾸실 수 없는 그 미디안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느덧 제가 그 목사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 막내로 서 있는 꿈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저 미디안에 있는 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한 노인이 양을 치고 있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사명을 주신다면 그 꿈과 사명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내가 지금 품어야 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그리고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에 기도 인도할 때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광야처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지금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어라고 하시면 그 놀라운 막 불에 타지도 않는 나무를 보여주시면 조금 우리가 막 놀래서라도 어이구 하나님 할 뻔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이가 몇인데 저는 말도 못해요. 애굽 말도 다 까먹었고 여기서 광야에서 헤맨 시간만 40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공감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 모습이랑 흡사한 것 같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한 대 사주시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컴퓨터는 기본이고 좀 뭐 아이폰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집에 없었던 게 대부분이어서 저도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신다고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하면은 보통 LG나 삼성 이런 전자제품 하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막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LG나 삼성이 너무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처음 들어본 브랜드 이름을 이제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늑대와 여우 컴퓨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은 회사일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처음 들었고 아마 아버지도 처음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나이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마음에 내심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보통 어머니들은 이제 해줄게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왜 그러는데 뭘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 싫으면 말어 라고 한 방에 거절하시고 2년 동안 컴퓨터를 더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모습이 저는 어릴 적의 제 모습이 좀 생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는 왜 거절했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게 히브리 민족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다라는 걸 모세가 깨닫게 되자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끝에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애굽 노역 감독관까지.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돼서 살인자로 죄를 쓰게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니까 모세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었던 40살의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가 영웅처럼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던 게 아니어서 모세는 거절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세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못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 노래에서도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계셨으면 현장에서 웃어주실 거로 소망하지만 현장에 오시면 제가 불러도 드릴 수 있어요. 건강하게만 계십시오. 근데 이제 세상 노래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떠냐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절대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 앞에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 있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 약속을 누렸는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계신 자리에서 성경이 있으시다면 좀 함께 보시고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흔들렸던 모세도 이 말씀 한마디에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든 이유였고요. 이것이 모든 대답이었고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나소망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새 힘과 능력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영원토록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파헤치십시오.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나이입니까? 재정입니까? 가정 환경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입니까? 나이 80의 모세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회복시켜야 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셀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계속 부를 때 힘이 되신다면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찬양을 부르겠다고 결단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되신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그 믿음이 회복되실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와 세임 주신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질문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모세와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눈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과 소망을 모두가 부여받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남은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세와 같이 나도 내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다시금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미디안 광야를 호렙산처럼 멋지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